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한국은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을 맞아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복이 늘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변증해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간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그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어떤 환청이 아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명확하게 자신에게 들렸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역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자신이 그 말씀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20절입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서 그 말씀을 결코 거스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의지를 거슬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네, 믿는 자들을 발본색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명료한 선명한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고 자신이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던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 다메섹 도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마도 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온 성이 주님의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왜 나만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나만 혼자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 물론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마저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였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게 모르게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게 되고 만나게 되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를 극적으로 믿게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닥친 그 열매는,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밝힙니다. 21절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단어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이 왔었는지를 우리는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의 삶에도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하고, 뭔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예수 믿고 복 받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자신의 삶에 온 것은 오랜 핍박과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들려줍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적인 신앙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간증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병이 나았다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삶이 행복해졌다라는 간증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간증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간증하니 이 말을 듣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24절을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네,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광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니 그러려면 왜 종교를 믿어? 아니 이 땅에서 좀 복을 받으려고 종교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좀 편하려고 종교를 믿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종교를 믿어서 더 삶이 힘들어진다면 누가 그 종교를 믿겠어? 너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너 너무 많이 공부해서 어떻게 정신이 헷가닥 된 거야. 네, 바울은 자기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다시 한번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는 예수한테 미쳤을 뿐 자기 정신은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한수를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정도의 고통은 여러분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한테는 고난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고난 당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 정도 레벨로 핍박과 환난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만큼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여러분도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처럼 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는 베스도 총독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같은 인생을 내리 깔아보면서 이 불쌍한 인생 왜 그렇게 사니? 너도 나와 같이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것이 더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성공 신화를 주장하는 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열심히 살면 분명 나와 같은 삶이 올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희망 고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인생의 성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그 성공을 꿈꾸다가 실패를 맛봅니다. 그때 그 실패한 인생들은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떠드는 미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 이 말은 궤변이자 정말 미친 소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에게 뭔가 2% 부족하고 뭔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혹 드신다면 아마도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바울과 같은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작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무엇이 믿는 것인지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이 그 가치가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저